오늘은 강물을 그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산란을 해서 1년 정도 민물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바다로 이제 내려가서 3년 동안 큰 바다 대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3년 정도를 살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강에서 바다로 내려갈 때는 이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물살에 몸을 맡기고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류에서 상류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어가 이제 상류에서 하류로, 하류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천에도 보면 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그 물길을 이제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어도라는 것을 만들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막 저걸 이제 뛰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저렇게까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산란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려워도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우리는 두 가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넓은 문은 들어가기는 쉽지만 그 결론은 멸망으로 인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참된 복 8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팔복이죠. 또 팔복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살아야 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결과적으로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 마음에서부터 변화된 삶이 외형으로 나타나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신앙생활들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어떤 죄와 허물이 발생했을 때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자기 성찰과 자기 회개를 통해서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즉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본분인 거죠. 이처럼 산상수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영적인 자산이에요. 그 안에 머물고 순종함에 따를 때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잘 관리를 해서 사는 것이 훨씬 쉽잖아요. 그게 넓은 문입니다. 규칙만 좀 잘 지키면 통과할 수 있는 문이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손해보거나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좁은 문을 이야기를 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지는 부분보다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을 요청을 하시니까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그것을 통과하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좁고 어렵지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넓고 쉽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비록 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이 제시하는 참된 신앙의 길, 이 좁은 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은요, 오직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팔복의 말씀이죠. 팔복은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 부분에 서론처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이러한 자의 것이다. 근데 그것이 의무나 힘듦이 아니라 복된 삶이다 하고 하면서 복의 형태로 8가지 복의 형태로 알려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여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다는 말은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피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의지하고 구하고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처음부터 강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이죠. 벼랑 끝에 서 있고 심령의 가난함,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파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최고의 학벌, 잘 나가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좁은 문을 통과하라고 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백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돈 많은 사람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학위를 가진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도 박사로 불리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가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이 좁은 문은요, 십자가 은혜 하나 외에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들고는 통과할 수 없는 문,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 열망과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작은 상자 하나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오렌지나 바나나를 넣는데요. 그리고 그 상자에다가 원숭이 손이 겨우 들락달락할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상자를 원숭이가 잘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둡니다. 그러면 지나가던 원숭이가 과일 향기를 맡고, 와, 내가 좋아하는 게 있다 해서 보니까 상자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손 하나 정도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오렌지라든지 뭐 바나나를 딱 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집은 상태에서는 손을 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빼는 거죠. 자기 손 빈손은 통과하지만 오렌지를 진 손은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잡힌대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좁은 문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저것 다 붙들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빈손 들고 나아갈 때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순간 무엇 때문에 안타까우세요? 무엇 때문에 아쉬우십니까? 돈을 잃어서 아쉽습니까? 아니면 사람에 대해 사람을 믿었는데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것을 위로받지 못해서 아쉽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진짜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계십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내 재능, 내 학식, 내 재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이 시간 감격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사람만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만이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가로막는 문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로막는 문.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에 반대되는 것도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요, 사단의 주된 전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전략이 아니에요. 보니까 오히려 더 넓은 문, 더 많은 문을 만들어 놓고 선택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아요. 굳이 저 좁은 문으로 갈 필요가 없고, 좁은 문으로 가도 되지만 이 문 가도 되고 저 문 가도 되고 굉장히 많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이것이 요즘의 현대시대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모든 종교는 결국 끝에서 만난다, 정상에서 만난다. 굉장히 멋진 말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종교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본주의의 극치예요. 인간이 주어진 대로 그대로 살면 내 나름대로 보람되고 내 나름대로 행복하고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구원이고 그게 극락이고 그게 천국이지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을 사실상 포장한 말이에요. 굉장히 넓은 길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산상수훈의 관점에서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맹인된 인도자다라고 합니다. 맹인은 이제 자신이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군가를 인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맹인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면 자기도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도 길을 잃을 거잖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영역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금식은 했느냐, 기도는 했느냐, 정결법을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이것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따졌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방탕의 문제는 방치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외식에 빠지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외식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은 들었을 줄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해법은 뭐냐 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였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무엇을 맺습니까?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요 포도를 맺잖아요. 어떤 나무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열매를 보면은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혼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또 그에 준하는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좋은 말 비슷한 말 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다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로 구분하라고 하셨어요.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는 이 열매를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성품의 열매와 교리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품의 열매인데요.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이 내용을 굉장히 좋은 것들을 다 말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너무 아름다운 것을 말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 인격은 엉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품의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유튜브나 이제 그런 채널들을 통해서 어떤 강사님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강사가 강의를 하다가 막 쉽게 말을 놓고 심지어 막 반말을 막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강의들도 꽤 있습니다. 10중 8구는 가짜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점장이들은 만나자마자 반말을 한대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제가 볼 때 안 봐도 훤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놓고 하대를 해야 길을 꺾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말을 주고받다가 몇 가지, 한두 가지라도 딱 들어맞으면은 완전히 휘어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강사 설교자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존댓말처럼 하다가 점점점 말을 편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반말로 막 휘어잡는 거예요. 막 휘어잡고 막 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그 귀에 확 눌려가지고. 여러분, 말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귀를 열지 마시고 그 말의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만약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신방할 때 말을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면 여러분 저한테 경고를 하십시오. 목사님 지금 좀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존 스토트가 말하는 또 하나의 열매는 교리의 열매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막 하고 해도요 결론이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열매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이건 가짜잖아요. 아무리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좋은 성경에 나는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배운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러면은 부정할 수 없는 이단의 열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요즘은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음모론에 기초한 위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음모론을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레파토리예요. 위험을 조장해야 조직이 흐트러지잖아요. 무서운 것이 있어야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자신의 성도를 휘어잡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공포심입니다. 여기를 떠나면 14만 4천 명 택자의 명단에서 너를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교주 말 한마디에, 그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교리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알고 똑똑해지니까 이단들이나 잘못된 단체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직접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직접 얘기하면 몇 날, 몇 월, 며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날 안 오면은 자기가 틀린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요즘은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생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게 만들어버려요. 어쩌면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비슷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시한부적 종말론이 훨씬 더 위험하고, 시한부적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한 세트처럼 음모론을 이야기합니다. 공포심을 조장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분별이 안 되시면 저에게도 찾아오셔도 좋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교회 밖의 모임이나 성경 공부나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교육자에게 문의를 하고 허락을 받으세요. 철저하게 검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품의 열매, 교리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서 누려야 할 문입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문. 앞서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문은 오직 은혜로만 통과할 수 있는 문이다.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너무 많은 것을 부여잡고 있지 말고 십자가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럴 때 은혜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좁은 문을 막아서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와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문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러 개 둬가지고 아무데나 들어가도 좋다, 그렇게 혼미하게 만듭니다.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와 이단 사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열매로 구분하세요. 인격의 열매, 교리의 열매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은 반드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문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서 있는 것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다르잖아요. 산상수훈은 지금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했으면 신앙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문 앞에만 서 있지 말고 문을 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엄연히 달라요. 하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 고백은 하는데 실제 신앙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문은 열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문을 열었다 닫았다,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생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화들짝 놀라요. 하마터면 은혜 받을 뻔했네. 내가 깊이 빠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깊이 빠져도 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고백과 신앙 생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고백만 하며 이해만 하며 살지 마시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강물을 그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입니다. 비록 좁은 길이어도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강물을 그슬러 오르는 본능과 힘을 하나님께서 연어에게 주신 것처럼 죄악과 세속과의 강물을 그슬러 올라가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그 마음과 능력을 성령께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는 사는 삶. 여러분이 산상수훈이 말하는 좁은 문을 통과할 때 단순하게 거룩함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통한 행복,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 거룩과 행복이 함께 뭉쳐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